감사합니다. 새벽 또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날이 차지는데 예배하는 일에 힘을 주세요. 하나님 붙잡고 사는 일이 날씨와 환경과 모든 것 초월하여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새벽에 하나님 더 붙잡고 살 수 있게 말씀의 능력, 은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입니다. 예, 축복과 저주는 반드시 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28장은 개인적으로 사연이 좀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까지 왔는데요. 이제 이 모세의 마음이 어떠한가? 모세는 집요한 것 같아요. 집요해, 아주 집요해. 그냥 말씀을 딱 끝나면 좋은데 그죠? 계속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을 때 불렀어요. 그러면 얘들아 막 이렇게 좋은 얘기하고 죽으면 좋은데 모세가 죽을 때까지도 건강하잖아요. 기운도 넘치고 집요하게 하는 얘기,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밖에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집요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여러분, 집요하면은요, 구체적으로 보이고요. 집요하면은요, 방법이 보이고요. 집요하면은요, 뭐를 해야 될지 이게 다 연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라가 28장까지 오기까지 많은 과정이 있었죠. 어제는 뭐가 있었어요? 큰 돌에 새겨라. 집요하니까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집요하니까 왜 안 살지? 어떻게 살게 할까? 방법이 계속 나옵니다. 목회도 그래요. 제가 교육전도서 해봤지만요. 집요하지 않은 전도사님들은 목회를 그냥 대충 합니다. 그냥 시간 되면 교회 가는 거야. 근데 집요한 분들은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저런 걸 생각하지? 집요하니까. 누가 믿음 생활을 잘하나? 말씀으로 잘 사나? 집요한 분들 끝까지 이거 될 때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아주 지겹지 않습니까? 신명기 아주 지겨워. 그냥 이 말씀대로 그냥. 그래도 사는 분들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집요하게 하십시오. 야, 저분들 진짜 집요하다. 우리 교인들이 아주 집요한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은요. 1996년도에 제가 아프리카 단기 선교 1월 달에 한 달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드골 공항을 통해 비행기 타고 한국에 오는데 1월 26일 날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는데 폭설이 내렸습니다. 프랑스에서 몇십 년 만에. 그래서 비행기 날개가 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3시간 반인가를 이렇게 돌다가 결국 다 내리라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같이 갔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외교관 하시던 분이 아프리카에서 한국인 선교사님을 만나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안산이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겠죠. 나이가 딱 70인가 그러신데 나도 평생에 아프리카 선교 가고 싶어 해갖고 따라오신 거예요. 가는 날부터 오는 날까지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진짜 나이 드신 목사님인데 아주 조용히. 근데 코를 고시는데 누구랑 잘 수가 없어요. 저렇게 코를 고시나. 근데 제가 그때는요 코도 안 골았거든요. 근데 제가 집에서 같이 못 자요. 제가 코를 골아서 목회하면서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1월 26일이 제 생일이었는데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프랑스에서 뭐 사가지고 초콜릿 주거나 아니면은 어린 왕자 있는 파카 볼펜 뭐 그런 거 주거나. 근데 이 목사님이 제 손을 잡으시더니 한 달 내내 거의 말씀을 안 하셨어요. 웃기만 하시고. 손을 잡더니 내가 이 선생에게 선물을 줄게. 그러더니 신명기 28장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명기 28장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받았던 선물은 다 썼어요. 다 없어졌어. 근데 아직 열어보지 않은 선물이 있더라고요. 그게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을 선물로 받았는데 선물 포장지에 그대로 두고 아직 열어보지 않은 것 같아요.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아직 이 선물을 열어서 사용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 선물을 열어서 내가 이 선물을 사용해야지. 그리고 그 주신 선물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야지. 어제 이런 마음을 갖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 반복되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먼저 말씀을 뭐래요? 들으래요. 들어야 말씀이 있는 걸 알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과 성도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는 뭘 듣고 사냐예요. 뭘 듣고.
그래서 모든 귀한 것, 복은 귀를 통해 오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그때 그걸 들었어. 근데 하필 나는 그때 그걸 못 들었어. 이런 거죠.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 꼭 선생님들이 국영수는 안 그래요. 그런데 이게 뭐 국사 그런 거 있잖아요. 공업, 기술. 그런 선생님들은 수업 시간에 노가리를 많이 까셨다고요. 공부 안 가르칩니다. 그러다가 시험 시간 되면 일주일 전에 이르죠. 가르쳐 준다는 얘기도 없이 갑자기 네모쳐, 거기 밑줄 쭉.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시험이에요. 답이야. 깨닫는 거죠. 아, 시험 한 주 전에 저 선생님은 가르쳐 주는구나. 근데 그때 들었어. 그럼 복이고, 못 들었어. 그럼 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안 들려져. 돌대가리인가? 멍청한가? 왜 그러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사모해야 되는 거. 하나님, 들려지는 은혜를 주세요. 이거조차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거기 앉았는데 누군 듣고 목은 못 들어. 이런 거죠. 평생 못 들어? 그러면 이분은 평생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기는 와. 근데 안 듣고 가.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중고등부 때 설교가 기억이 안 납니다. 진짜. 근데 나중에 청년이 되고 저희 아버지가 장로이 되실 때 제가 개척교회 담임자였다가 아버지 때문에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 설교가 들리더라고요. 원로 목사님 설교가 막 눈물이 나. 근데 왜 청년 때 내가 저걸 못 들었지? 저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목사님이었구나. 근데 그때는 안 들린 겁니다. 신기하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늘 기도의 첫 번째가 하나님 들려지는 은혜를 주세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삼가 듣고. 삼가라는 말은 뭐예요? 조심해라.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거에 집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때 들리나? 말씀에 집중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일이 직업이잖아요. 전도사 때부터 말씀 시간이 다가오면 다른 거 다 말씀에만 집중합니다. 하나라도 놓칠까 봐. 중동부 설교 때는 강대상이 없어요. 그냥 서서 해야 돼. 마이크 잡고 앞에 보고.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니까 말씀에 집중.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려면 집중하셔야 돼. 다른 거 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에 집중.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조건이 붙죠? 행하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조건이 앞에 모든 말씀 모든 말씀을. 근데 여기 뭐예요? 말씀이 명령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듣는 사람이 은혜냐면 명령. 이게 권면이 아니고 공부가 아니고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죠. 오늘 좋은 거 배웠어. 그래서 저도 공부라는 단어가 싫고 학교라는 단어가 싫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제일 많이 쓰는 게 학교예요. 뭐 큐티 학교, 그 다음에 결혼 예비자 학교. 결혼을 해보면 되지 뭐 예비 학교가 있어. 그쵸?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학교 병에 걸렸어. 학교 중독. 이런 거죠. 가서 학교를 다니면 내가 다 알고 할 것 같다라는 위안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중독이 걸린 것 같아요. 학교 중독. 특별히 강남. 잘 사는 동네 가면 전부 학교야. 그런다고 그게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학교로 들어갔고는 안 돼. 명령으로 들어야 돼, 명령. 오늘 하나님 말씀이 강단에서 나오는 게 전부 명령으로 들어야 됩니다. 할 거야, 안 할 거야. 둘 중에 하나. 이거죠. 순종할 거야, 불순종할 거야. 명령이니까. 그럼 명령대로 하면 살고, 안 하면 죽고. 어려부터 말씀을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애한테 아침에 어린데 교회 가거나 엄마 나를 설득해봐. 내가 왜 교회 가야 되는지. 이 재밌는 TV를 놓고 교회를 가면 이런 유익이 있어. 가면 엄마가 이걸 해줄게. 어려부터 그렇게 길러보세요. 나중에 엄마한테 엄마 집 줘. 그럼 내가 갈게. 어려부터 명령이죠. 일어나. 주일이야. 교회 가. 안 가면 죽지.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근데 늦었어 이미. 다 커버렸어. 그래서 애들이 말씀대로 안 살아. 이게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니 명령 하나 지켰다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대. 결과가 너무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이 결과는 대박이다. 이거보다 더한 게 없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다 알아. 제가 이걸 선물로 받았다니까요. 근데 그때 읽고 한 번도 열어보질 않았어. 그래서 이 선물을 써보지를 않았네요. 그 말씀은 뭐냐면요. 모세가 굉장히 노력한 게 뭐예요? 종이에도 써서 줬어. 종이에도, 그쵸? 돌판에도 써서 줬어. 하도 그러니까 손목에도 써서 주고 이마에도 써서 주고 집에 벽에도 써서 주고 심지어 가는 땅에다가 돌로 새겨갖고 그냥 엄청나게 크게 써서 돌에다가도 새기래요. 그동안은 무슨 일만 했어요? 쓰는 일만. 온통 다 써서 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이 놀라운 능력이 되어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집에다 액자로 써서 붙여? 그죠? 교회에도 써서 붙여. 핸드폰에도 맨날 해. 뭐 글씨로 써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무리 써서 붙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행할 때만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맨날 읽었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머리만 좋아지는 거야. ET처럼 머리만 커지고 살지는 않아. 그 교회에 ET가 되게 많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되게 심각하게 들으십시오. 읽는다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써서 액자로 붙인다고 가정신방 가면 막 액자 주잖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거 여태까지 준 집들 뭔 일이 있나 봐요. 아무 일도 없지. 오직 딱 하나 말씀을 듣고 행할 때만 이게 안 되네. 이게 행해지지가 않는 거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순종을 합친 겁니다.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러니까 복이 오는데요.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복은 뭘 통해서만 오나? 말씀을 듣고 행할 때만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복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접근해야죠. 좋은 교훈이 있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이 이게 이렇게 말씀은 오직 복이야, 복. 하나님 말씀을 딱 명령하면 복이다. 야 이거 해. 복이다. 그거 먹지 마. 복이다. 그거 하라고. 복이다.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애들이 복이라고 받아들이나요? 학원을 돈을 그렇게 부모가 진짜 죽으라고 해서 학원을 보내도 죽을라 그래. 왜 보내냐? 근데 공부를 시켜주면 야 이게 복이다. 이렇게 받아 학교를 갈 때 야 이게 복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교인들이 말씀을 너무 싫어해. 교회를 다니는데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말씀이 좋습니까? 괴롭지 않습니까? 잠언이란 뜻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잠언은 찌르다는 거예요. 찔러. 잠언을 읽으면 막 나를 찔러. 내 양심을. 막 내 부족함을. 막 너무 괴로워.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제대로 가면 말씀이 맨날 여러분을 찌르는 거야. 막 흔들어 놓고 머리끄댕이 잡고 왜 그따위로 살아. 막 이렇게. 너무 힘들어. 그런 말씀은 싫고 맨날 위로해주고 공부 많이 하고 머리 키우고 뭐 그런 거래.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오직 여러분 이게 복인데 이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말씀은 살아야 되는 거구나. 계속 얘기하죠. 말씀은 살아야 되는 거구나. 살지 않으면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살 때에만. 그럼 말씀을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말씀이 나보다 커져야 되고 말씀이 주인이 돼야 내가 살 수 있겠죠. 내가 죽어야지 말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 저 사람은 근데 죽지를 않아. 내가 말씀이야, 내가. 여러분, 내가 말씀인 분들 되게 많죠. 뭘 해도 내가. 저도 약간 그런 병이 있는데 그 병하고 요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말씀이야, 내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살 때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살기 시작할 때 저기 계신 하나님이 관망하고 아니면 그냥 옆에 계시던 분이 나와 함께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동행의 시작인 거죠.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기 시작하시더라. 어디서? 3절. 성읍에서 내가 말씀으로 살았더니 성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내 자녀들 말씀으로 살게 했더니 하나님이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죠. 짐승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으로 길렀더니 짐승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게 사는 거죠. 길러. 그랬더니 하나님이 짐승들과 함께 하셔. 떡 광주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했더니 광주리에 하나님이 광주리와 함께 하셔. 내가 들에 나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들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 내가 들어와도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와도 함께 하셔. 적들과 싸우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였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가. 목사님 왜 그렇게 세게 생각하세요? 하나님하고 살면 그렇게 하겠냐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함께 말씀대로 삽니까? 집에서, 일터에서, 모든 곳에서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겠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결과를 보십시오. 전부 내가 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온 거지.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자녀를 낳는데 애들이 잘 돼. 근데 우리 애가 또 애를 낳아. 여러분 제가 아는 분이 있습니다. 어느 대학교 총장 이사장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사장이 됐어. 온 식구들을 다 제끼고. 딸을 낳네.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딸이 병이 있는데 무슨 병이 있는지 알아? 애 못 낳는 병. 다 멀쩡해. 근데 애만 못 낳아. 별의별 걸 다 해도 애를 못 낳아. 재산 다 어떻게 하나?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 못 보셨어요, 여러분? 다 했는데 하필 그 땅을 샀는데 그 땅이 이상한 땅이야. 하필이면 거기 꼈네, 이게. 저희 예전에 저희 아버지 교회가 그랬습니다. 교회가 마당을 크게 샀거든요. 엄청 커. 옆에 막 단독주택들이 있는데 주차장을 크게 만들었죠. 근데 주차장 안에 삼각형으로 흙으로 된 데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왜 여기는 아스팔트를 안 깔았지? 나중에 알았어요. 그 삼각형 그 땅 한 두세 평 되나? 그 땅만 무슨 나라 땅이래요. 신기하게 뭐 이상하게. 예를 들면 건물 뒤로 삼각형으로 쭉 땅이 있었는데 끝에 잘리는 데가 들어온 거죠. 나라에서 절대 안 팔아. 그 건물을 올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떤 계기로 누가 하여튼 윗사람이 바뀌어서 살 기회가 있었는데 장로님들이 안 산다는 거예요. 이거를 왜 돈을 주고 사냐고 그냥 쓰면 되지. 나중에 땅값이 올랐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100만 원이면 살 거를 수억 주고 샀어요. 수억. 하필이면 딱 그거만. 이게 뭐냐면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이 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이 말씀을 집에서 큐티하고 묵상하고 할렐루야 하면 나가서 대박이 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죠. 그래서 오늘 집에서 시간을 띄어 커피를 먹으며 묵상해, 기도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기도를 해도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 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아무 일도 안 생길까요? 조건이 있다니까요. 행해야 된다니까. 행해야. 어떤 분이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로또에 당첨되게 하옵소서. 로또에 당첨되게 하옵소서. 1년, 2년. 로또에 당첨되게 하옵소서. 10년을 기도했는데 로또에 당첨이 안 돼. 오늘도 기도해. 하나님 로또에 당첨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루는 찾아와 갖고 야, 당첨되게 해주고 싶어.
근데 로또를 사야지. 사지도 않고 당첨되게 해달래. 이런 거죠.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도와달래.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새벽 예배 하나님 부흥시켜주세요. 부흥시켜주세요. 집에서 자면서 해봐요. 부흥이 되나? 그럼 내가 새벽 예배를 행해야지. 행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하지는 않으면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몇 가지가 있나? 주의를 온전히 지키라. 저 전도사 하는데요. 이거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전 청년부터 그랬어. 중학교 때부터 주일은 그냥 교회 가서 살았습니다. 너무 좋아서 저녁에도 교회 가서 잔 적이 있어요. 진짜. 친구들하고 지하실 예배당 가갖고 학생부실에 가서 잠을 잔 적이 있어요. 옆에 새벽 예배할 때 몰래 집에 도망오고 막. 교회가 너무 좋은 거야. 전도사 때는요. 아예 교회 가면 저녁에 거의 새벽 1시, 2시에 집에 옵니다. 교회에서 사는 거지. 저도 지금도 그래도 교회에서 살잖아요. 웬만하면 이렇게. 교회 안 오는 분들이 이해가 안 돼. 교회를 왔는데 1시간만 있다 간대. 저는 그런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 놓고 온전히 주의를 지킨대. 그래 놓고 복을 달래.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행하는 걸 여러분의 기도와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은 완전 해. 행하는 게 없는 거지. 맨날 집에 가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걸 잘 보세요. 하나님께 많은가? 내 애께 많은가? 일이 많은가? 이게 더 많잖아요. 다 여러분 행하는 게 여러분 거고 가족 거고 여러분 자녀 거잖아요. 하나님 걸 행하나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대. 여러분 우리 아동부가 있어요. 얘가 하나님 아동부 부흥케 하세요. 저 우리 교회 아동부가 대단한 줄 알고 막 지금까지 감동이었는데 어제 어느 교회 아동부를 봤습니다. 이야, 그거 내 영상 한번 보여줄게요. 야, 그런 교회가 다 있네. 애들이 진짜. 야, 감동이다. 상대가 안 된다. 상대가. 야, 이렇게 행하는구나 애들이. 야, 이거 어떻게 교회가 얼마나 훈련을 잘 시켰는지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청년들이 딱딱딱 길러져 가는 거죠. 놀랍다. 놀라워. 여러분들이 오늘 왜 복이 안 오냐면 행하지를 않으니까. 귀는 커지고 머리는 커졌는데. 그래서 오늘부터 삶을 바꾸십시오. 그만 들어도 돼. 그만 큐티하셔도 돼요. 행하라고. 다 행하라고. 하나라도. 행하십시오. 교회 왜 오나? 행하려고. 쓰레기라도 하나 치우는 게 행하는 것이죠. 손에 걸레라도 자꾸 닦는 게 행하는 것이죠. 뭐를 행해야 될지 몰라. 그때 말씀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곧 바로 이렇게 적용이 돼야 돼. 아, 이거 해야지. 읽자마자 이거 해야지. 읽자마자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주일날 충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별로 없죠? 저는 코로나 때 예배를 드렸어. 일단 안 와. 두 번째 예배를 드렸는데 잠깐 정리하고 나가면 다 가버렸어. 다 가버렸어요. 서로 인사도 안 해. 돌아보라고 저거 행해야 되는구나? 그런 거 없죠. 이런 거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만 보이는 게 있겠죠. 이걸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만 보이는 게 있겠죠. 하나님만. 우리는 잘 행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야, 너 행하는 거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이 어디서 오나? 행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야 저기 나가서 봐 별들 자식 줄게. 아브라함이 듣기는 많이 듣고 막 감동이 되고 문제는 행하지가 않는 거지. 말씀대로 가서 행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붙잡고 기도하고 그럼 말씀 붙잡고 기도를 안 해요. 말씀으로 근심만 하지. 그 말씀을 듣고 나를 보는 거죠. 내 나이가 살아가 경수가 끊어지고 믿음은 없어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행하는데 몰래 육으로 행하죠. 더 듣기 전에 이게 육의 기도입니다. 육의 기도. 말씀을 듣는데 육으로 행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제 말씀에 손을 얹고 말씀대로 됩니다. 그리고 행해야 되는데
영의 기도를 하질 못하는 것이죠. 왜 그래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여러분 들을 때 무슨 말씀을 주든지 이렇게 들으면 아 복이다. 이 말씀이 복이다. 이 목사 새벽 예배 아 복이다. 야 이 목사 그거 해. 아 복이다. 아 이거 복이다. 아 이거 복이다. 다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근데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죠. 또 괴롭히나 보다. 또 쪼나 보다. 아이고 또 푸시하나 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도망다니죠. 이게 다 복이라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나이가 50이 되니까요. 이제 인생이 조금 보이더라고요. 왜 똑같이 목회를 해도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복을 못 받나. 제가 월요일날 교회 와가지고 지난주 월요일날 제 동기 목사님 한 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기 송산 포도 나오는 동네 있잖아요. 포도 나오는 데는 또 바닷가고 그 안쪽이래요. 담임 목사님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제가 전화하면서 야 내 목소리 기억해? 그랬더니 누구를 막 대더라고. 오 오랜만이야? 막 그래서 아니야 잘 생각해봐. 내 목소리 기억 안 나? 그랬더니 막 누구지? 막 그러다가 용진형이야. 그랬더니 아 형님 그러더라고요. 야, 소식 들었어. 담임 갔다며. 야 좋은 교회 갔다. 홈페이지에서 막 봤죠. 근데 되게 바보 같아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바보 같냐면요. 시키면 다 해. 시키면. 근데 여러분 되게 똑똑한 부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시키면 안 하는. 골라서 하고 요령껏 하고 애들도 잘 기르고 인간관계도 좋고 그거 샤프한 사람들 있잖아요. 되게 똑똑해. 근데 이 나이쯤 되니까요. 복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갖고는 복 못 받아요. 바보 멍청이 같은데 날마다 순종하는 사람이 나중엔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저기 강원도 산골에 있는 목사님을 불러온 것이죠. 왜 불러왔겠어요? 예전에 수많은 부목사들을 경험했는데 순종하니까. 그게 너무 감사했으니까. 여러분 순종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처음에는요 막 되게 저기 해 막 이렇게 순종하면 일을 잘한다 이렇게 되죠. 진짜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요. 아무도 순종하는데 이 사람이 순종하면요 바보 같은데도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고마워, 감사해. 여러분 나중에 이 순종이 감사로 바뀐다니까요. 시키는 사람이. 그래서 막 눈물이 나. 아, 네가 어떻게 그런 것까지 순종해줘. 그래서 이 순종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순종하면요 아무도 순종 안 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만들어 들어. 하나님 얼마나 민구하겠어. 예를 들면 학교 선생님인데 얘들아 야 갈 때 이거 청소 좀 하고 버리고 가라. 아무도 안 버려. 계속 얘기하면 선생님이 바보 된다니까요. 근데 한 놈이 딱 그걸 버릴 때 저 봐 저 아이처럼 해야지. 선생님 권위를 세워드리는 것이고 선생님을 선생님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한 번도 순종을 안 해. 군대 가죠. 한 번도 순종 안 하고 제대하는 병장들이 있습니다. 뒤도 안 돌아봐요. 기억도 안 나. 성도인데 하나님 말씀은 한 번도 순종을 안 하고 교회를 다녀.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큐티는 많이 해서 머리는 되게 좋대. 다 안 돼. 온 집이 다 이 말씀으로 다 도배를 해놨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큰 돌로 하나님 말씀을 새겨 이스라엘 전국에 붙여봐. 막 세우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직 말씀을 순종할 때만 하나님 뭐를 주신대요? 복을 주신다는 거죠. 이 얘기는 이 얘기예요. 네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게 해줄게. 이렇게 해서 이 결과를 보면 전부 내가 할 수 없는 결과죠. 성읍에서 복 받을 게 아닌데 내가 청라에 와가지고 복 받을 게 아닌데 하나님 복을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고 소산이 많아지고 이거 내 힘으로 광주리를 못 채우는데 광주리가 잘 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받고 내가 적군을 어떻게 이기지? 근데 적군 하나님이 다 이때부터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이 나오기 시작하죠.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엄마들이 입에 달달달 달고
할머니들이 글씨도 못 읽는데 입에 달달달 달고 기도했던 게 여기 다 나옵니다. 하나님 원수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하게 하시고 여기 나오잖아요. 창고에 복을 주시고 우리 엄마가 제일 많이 했던 기도 13절 하나님 우리 용진이가 나가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들을 때마다 저는 꼬리를 생각했어요. 개꼬리, 뱀꼬리, 막 고양이 꼬리 막 이렇게. 아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뭐 이런 상상력. 야 하나님 어떻게 한대요?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말씀을 지키는 그 하늘 위에 문을 여신대요. 그래서 하늘에 아름다운 것들을 막 부어주신대. 하늘에 보고. 그래서 비가 내려요. 어느 곳에 비가 내려요? 말씀을 순종하는 그 하늘 위에서 비가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세요. 말씀은 어디서 지켜야 되나? 성읍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일터에서, 농사 짓는 데서, 적군이 있는 데서, 하늘 아래면 어디서나, 그 다음에 길에서, 모든 백성들 사이에서.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것은 말씀을 순종할 곳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은. 그러면 여기가 전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되고 그러면 여기가 하나님이 일하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결과들을 주신다는 거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모든 곳이. 그러니 복 받는 길은 딱 하나예요. 어디를 들어가든지 말씀을 읽어. 어디를 들어가든지 말씀을 그 다음에 행해. 그럼 거기가 하나님이 일하셔서 다 복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주는 뭐예요? 거꾸로겠죠. 어딜 들어가도 말씀을 안 들어. 어딜 들어가도 말씀을 안 행해. 그리고 자기는 머리로는 다 한대. 저주라니까요. 저주. 그 얘기가 뒤에 나오죠. 그래서 들어가도 안 되고 먹어도 안 되고 투자를 해도 안 되고 길러도 안 되고 교육을 시켜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것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방법을 이렇게 생각하죠. 더 좋은 학원을 만나야 되나 봐. 더 돈을 써야 되나 봐. 백날 해보세요. 아무 일도 안 되지. 그래서 멈추라는 거예요. 멈춰. 다시 말씀의 자리로 데리고 나오시고 행하게 만드는 거죠. 아주 작은 것부터. 그게 뭐예요? 예배하는 일부터. 교회 오래 머무는 일부터. 여러분 제가 예전에 재수할 때요. 고3 때는요. 하루에 2시간 자도 거뜬했습니다. 저희 교회 동기들이 있는데 그때 유행이 뭐냐면 고3 때 타이밍 먹는 게 유행이었어요. 타이밍 뭔지 알죠? 약국 가서 타이밍 주세요. 그럼 잠 안 오는 약. 잠을 안 자 일부러. 고3이니까 최소한 잠은 2시간만 자야지. 그리고 버텨요. 그럼 어질어질해. 일주일에 한두 번은 타이밍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군대를 다녀오고 재수를 하려니까요. 의자에 앉아있질 못하겠어요. 제일 먼저 한 게 만화책 보는 겁니다. 만화책을 보고 일단 밤을 새 보는 거야. 의자에 앉는 훈련하는 거죠. 앉는 훈련이 되면 만화책을 이제 시험 보는 책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과서를 다시 문제지로 바꾸고. 믿음 생활 잘하려면요. 교회 오래 머무는 부터 훈련하셔야 됩니다. 뭐 어떤 일로 머물든지 오래 머물러야 돼. 그러다가 예배의 자리로 바꾸고 헌신의 자리로 바꾸고 나중엔 교회와 함께 죽는 것이죠. 요즘은 그런 분들이 거의 없죠. 땡 하면 가. 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가나. 교회에서 집에 가는 것보다 더 빨리 가는 일이 어디 있어요. 다른 건 다 천천히 가면서 다른 데 가면. 그러니 아무 일도 생기지 않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말씀이 뭐다? 복이다. 말씀을 받을 때 다 복으로 받으라는 거야. 제가 여기 반주를 하는데 김규중 선생님한테 그 프랑스에서 오신 분이 올 때는 본인이 일주일을 내내 쳐줬다고요. 얼마나 감사해. 근데 그분이 프랑스에 와갖고 왜 반주를 하냐고. 여기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분이 프랑스에 와서 놀았겠습니까? 맨날 강의 가고 어디 방송 나가고 다 하고 잠도 못 자. 그런데 목사님 새벽 예배는 제가 할게요. 오는 동안에. 근데 여기 피아노 치는 사람 되게 많아. 여기 좀 앉거라. 이래서 못 앉고 저래서 못 앉아. 근데 제가 기중 선생님한테 반주 좀 부탁해. 그랬더니 아멘. 이걸 복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목사님이 날 괴롭히려 그러나 봐. 새벽에 나를 못 자게 하려 그러나 봐. 아니죠. 이게 복인 거죠. 아마 여기서 반주하다 누가 되게 부자가 널 보고 사이 삼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이 저 사람이 잘생겨 보이게 하시고 이뻐 보이게 하시고 이걸 다 이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 부목사를 했는데요.
서울에서 인천을 새벽에 왔다니까요. 그런데 딱 왔는데 5시 새벽 예배야. 4시 반이면 왔습니다. 안 믿기죠? 4시 반에 오면은요, 교회 숙소에서 자고 있는 전도사님들이 있다고요. 그럼 올라가서 깨운다고요. 일어나. 방송실 가야지. 그러더니 단체로 날 찾아왔어. 목사님, 일찍 오는 이유가 우리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우리 괴롭히려고 일찍 오는 거죠? 그러더니 한 명은요, 얘기도 안 하고 편지 써놓고 짐 싸고 도망갔습니다. 내가 소개해서 데리고 왔는데. 그랬더니 다 나하고 원수가 됐어. 그다음부터 새벽 예배 가서 깨우지 말아야겠다. 방송이 되든 말든 교회가 돌아가든 말든 신방전도사님들 새벽 예배 일찍 오십시오. 교인들보다. 그랬더니요 막 뭐라 그래. 집이 멀어서 못 온대. 그래. 집에 좀 가보자고 같이. 차에 타세요. 그랬더니 막 승질을 내더라고. 신방을 가랬죠. 그랬더니 아는 권사님 집에 가서 자. 진짜로. 그래서 보고서를 내면 이 집 전화해 보라고. 그럼 막 욕을 해요 저한테. 가서 잔다니까요. 그래놓고 복을 안 주신대. 진짜요. 행하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전 이거 되게 심각하게 봐요. 자, 이걸 생일 선물로 받았다니까요 제가. 생일 선물로 곱게 포장해서 이걸 써갖고 뭐 여러분 액자에 넣어봤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제가 이 생일 선물의 복을 받으려면 오늘부터 이제 행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안 행하는 말씀이 아직도 있구나. 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구나. 나 이거 반드시 복으로 바꿔야지. 행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고 행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귀한 일들을 주신다. 이게 다 복이에요. 이 일들을 다 사람이 어떻게 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받은 교회가 되려면 돈이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나타나는 교회예요. 아동부가 복받은 건 그 선생님들이 못하는 일이 아동부에서 일어나.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네 진짜. 우리 어른들 이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네. 야 이거 중고등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네. 근데 맨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만 계획해. 자기가 행할 수 있는 거 말씀대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죠. 이 말씀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삶에 진짜 복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면 오늘부터 말씀을 듣지만 말고 행하십시오. 이거 행하라 그러는 거구나. 명령이구나. 그러면요 돌기둥 필요 없습니다. 무슨 부대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나.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데 꼭 교회 학교 같지 않아요? 애들 예배 그냥 드리게 하면 되는 걸 막 먹는 거 막 이렇게 싸서 이렇게 다 부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그리고 가난하대.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부대 비용 안 들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부대 비용 안 드는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보면 막 집에 상도 있고 막 시계도 교회 거야. 벽시계. 냉장고 안에 뭐 물통도 다 교회 거야. 반찬통도 교회 거. 교회 뭐 안 주는 게 없어. 옛날엔 티코도 줬다니까요. 아반떼까지 내가 선물로 거는 거 봤습니다. 옆에 식당도 걸어. 교회가 식당인가? 세상이 주는 거 똑같이 주고 와서 말씀대로 행하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사라지죠. 아무것도 주지 않고 부대 비용이 들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새벽 예배자는 믿음의 목표를 좀 여기다가 두시자고요. 새벽에 왜 오나? 오늘 주신 말씀 듣고 행하려고. 오늘 무슨 말씀 주시나? 듣고 행해야지. 듣고 행해야지. 듣고 행해야지. 행하다가 죽어야지. 하나님 복을 주신다니까요.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고 말씀이 복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계속 강조하는 계속. 말씀은 행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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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갑니다. 모세가 살아보니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광야 40년 말씀대로 못 살았죠. 그래서 어떻게 살게 할까 연구합니다. 집요하게 써서도 주고 외우게도 하고 들어가면 큰 돌에 석회에 써서 붙이기도 하고 집에 문지방에도 쓰고 방에도 쓰고 천장에도 쓰고 온몸에 쓰고 그럼 될까? 결론은 안 된다. 아무리 써서 붙이고 별짓 다 해도 이건 그냥 부대 비용이다.
하나님, 어려부터 말씀대로 사는 걸 훈련시키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왜 복이 안 오나? 로또를 맨날 기도하는데 안 사니까. 왜 내 삶에 변화가 없나? 말씀대로 안 사니까. 전도를 안 하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 사는 걸로 믿음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거라도 하나씩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복으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이건 복이다. 아, 이건 복이다. 죽으라고 나를 괴롭히려고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이거 복이다. 네 아들 드리래니까 행하면 하나님이 민족을 주시죠. 아, 이건 복이다. 하나님, 오늘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내려가는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작은 것부터 행하는 자 되게 하시고 작은 복부터 큰 복까지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